에스더서 5장 5절로 1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간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따르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기를 왕의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능력주의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항상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늘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가지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게 사실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능력주의란 말은 사실 한편으로는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많은 것을 얻는다. 이런 말은 우리에게 정말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능력주의란 말은 불평등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인데 왜 불평등에 대한 단어일까요? 능력주의라는 것은 사실 능력이 있으면 모두 다 성공한다. 큰 능력을, 즉 노력한 만큼 능력을 가지고 했으면 결과에 도달한다, 성공한다, 이런 말이 되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능력만을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능력주의가 요즘은 불공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불공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래서 능력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공정이라는 단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와 닿는 단어가 아닙니까? 공정하는 것, 소위 낙하산을 타지 않고 똑같이 시험을 봐서 취업하는 것, 공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낙하산을 타고 와서 취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친인척이라고 취업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의 아들 혹은 유력한 자의 아들이 취업하는 것, 남들은 다 하는데 그 사람들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공정하다, 이 말 안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정리해보면 기회가 과연 똑같이 있는가, 기회의 균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똑같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회의 균등성이 깨어졌다,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주의가 왜 그럼 오늘날 이 기회의 불공평, 불균등을 이야기하는 대명사가 되었느냐? 그것은 누군가의 부모에 따라서 혹은 부모의 재력이나 부모의 권력이나 이런 능력에 따라서 자녀들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을 가지고 정말 쪽집게 과외라고 이야기하는 쪽집게 선생님들을 뽑아서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이번에도 뉴스에 보니까 한 학기에, 고등학생인데 한 학기에 4천만 원짜리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생들도 1년에 1,000만 원 들어간다고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학기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 내고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를 1년에 학비로 내줄 수 있어요. 학교 등록금입니다. 학교 등록금. 등록금을 내줄 수 있어야지만 그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 학교를 나오면 대학교를 갈 때도 특혜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은 시험 보고서 가는데 그는 시험을 거슬러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능력주의는 없다. 능력주의는 허구다. 능력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바뀌는 상황은 불공평한 이야기지 공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라도 주자. 최소한의 기회를 부어서라도 그들을 살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최소한의 기회마저도 빼앗아가고 자꾸만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누군가의 자식, 부모의 그 재력과 권력에 따라서 혹은 부모님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버리는 불공평의 쇠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재력, 부모의 그 권력마저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의 재력과 부모의 권력으로 특별한 혜택을 입어서 특권을 누리면서 기회의 균등성이 아니라 그 기회를 깨트리면서 불공평한 가운데서 그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닿지 않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처럼 사실 사람을 좌절하게 하는 일은 없는데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공정 가운데 부모가 채워주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누군가 특권을 가지고 자기 부모의 권력을 가지고 대학교도 취업도 심지어는 그 이후의 삶도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불쾌합니다. 최소한의 기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으나 나는 항상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배나 더 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저렇게 부모를 잘 만나서 잘 되는 것은 공정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을 가져오게 되고 불평을 가져오게 되고 심지어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커지면 사회가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대 간의 관계가 넓어져서 세대가 서로 싸우는 그러한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불공평에 대한 건데 이러한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나쁜 놈입니다. 분명히 아무리 살펴봐도 나쁜 놈이고 정말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쁜 짓을 한다면 좀 망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특권을 받아가지고 이 불공평한 시대에 부모의 능력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좀 눈 감아줄만 한데 그나마 좀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나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구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봐줄 만한데 중요한 것은 이 악인이 잘 되는 겁니다. 진짜 누가 봐도 나쁜 놈입니다. 그가 돈을 벌 때는 진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흘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서 그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그의 힘을 키워가고 그의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배우냐면 망한다고 배웠고 그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기가 막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악인의 형통함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사실 원래 개나 동물들을 대량으로서 아주 많은 개나 동물들을 태워 죽이거나 학살하는 행위를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그마치 독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2차 대전 때 죽여서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나쁜 놈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를 이야기합니다. 나치를 이야기합니다. 유럽은 지금도 그래서 나치와 히틀러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만약에 유럽에 가가지고 나치를 찬양하거나 만약에 이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죽을만 하니까 600만 명이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바로 체포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치가 독일 사람들이 했던 그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진짜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악인들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불만을 갖고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위안부를, 여자들을 끌고 가서 강제로 위안부를 만든 적이 없다. 그들은 강제로 징용해서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이 석탄이나 혹은 정말 오지에 들어가서 고생하게 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위대한 일본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은 뭡니까?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도 형통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좀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안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개인적인 사정이든 국가적인 상황이든 사회적 상황이든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사회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잘못된 국가는 사과를 하면서 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 가운데 있는 게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합니다. 악인들이 잘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좀 달아지고 적당히 너도 눈 감고 속일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너무 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적당히 사회가 권력을 휘둘 줄도 아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선을 추구하는 국가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끔 선이 아니라 악한 길을 선택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았고 악한 국가가 잘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악인의 형통함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만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더를 다 통과해서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하만은 기분이 최고조입니다. 왜 기분이 최고조이냐면 그가 지금 국가 권력의 이의가 되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내놓을 만큼 그는 부유한 사람이고 왕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큼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그를 높일 만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후 에스더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특별히 왕에게 청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 텐데 당신과 그 하만을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니까 당연히 남편은 오는데 남편과 동행할 사람으로 콕 찍어서 하만이라고 찍은 겁니다. 그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기분이 좋았습니까? 그만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선택을 받았고 왕후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게 왕과 잔치를 참석을 했는데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물어보자 왕후 에스더는 또 잔치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은 제가 말을 할 텐데 내일 잔치를 베풀 때에도 왕과 하만이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의 이름이 또 거론됩니다.
하만은 이런 가운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9절에 보면 그날 하만의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계속해서 그는 뭐를 하냐면 지금 마음이 기쁜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전에 모르드게가 눈에 너무 가시어가지고 그의 민족과 모르드게를 통째로 죽어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동원했으라도, 엄청난 돈을 동원했으라도, 혹은 자기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서라도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는 모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 오늘은 참을 수 있었느냐? 지금 그의 기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 자녀가 많은 것, 왕이 자기를 들어서 높이는 것, 심지어는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꾸렸는데 나만 오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만 선택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랑을 합니다. 그는 지금 소위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권력의 정점에서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었고, 즉 자녀들도 잘 지금 살고 있고, 또 베푼 잔치 가운데 선택받은 것도 자기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모든 신하들보다 높은 것,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것도 자기는 지금 자랑하고 있을 만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하만을 보면 그에게 부족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해 보입니다. 소위 말하면 스라사님 말하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은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성공했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성공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도 성공했고, 이제 그가 지금 왕과 아주 친한 사이인데 그 친한 것을 뛰어넘어서 왕과 베푸는 잔치에도 둘만 초청받을 정도니까 얼마나 탁월한, 얼마나 성공의 정점에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하지만 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기로 작심하고 돈을 썼습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특별히 이러면 그는 정말 악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악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죄를 뿌리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라지를 보니까,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하만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심지어는 왕과 왕후가 베푼 잔치를 지내고 나와서 자기들을 무시하면서 경멸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 내일 또 잔치가 열리는데 그 잔치 가운데 이 하만이 초대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의 권력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죄를 뿌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뭔가 좀 끝날 쯤 보여야 되는데 악인으로 이야기하는 하만이 점점 더 잘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좌절하게 됩니다. 하만이 이렇게 성공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크게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 말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높이가 50규빗 정도 된다는 것은 약 24m입니다. 24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면 감이 안 올 텐데요. 24m면 한 6층 정도 아파트가 됩니다. 한 6층 정도의 아파트를, 좀 더 적게 보면 5층 정도의 아파트를 세워놓고 그 나무를 5층 정도 되는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세우는 것, 즉 교수들을 세우는 것도 왕의 재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우는데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도 세우게 됩니다. 즉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해도 더 악한 일을 행하려고 작심하고 있어도 그는 누구의 지대도 받지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진짜 실망하게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 일개 신하 중에 한 명인 저 사람이 악인이 저기까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고 재물의 정점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형통하는 자리에 있는가라고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에스더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50규빗의 나무를 세웠습니다. 왕의 제각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5층 높이의 나무를 세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왔을 법합니다. 최고로 높은 자리에 최고의 수치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모르드게의 하만의 힘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50규빗이나 되는 나무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그는 돈도 권력도 모든 정치적인 능력도 다 사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가 세우고 있는 그 막대기, 그 나무는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계속해서 성공의 정점으로 악인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 성공하냐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이 악인의 형통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의 생명이 이제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데 죽음의 정점 가운데 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은 그대로 두시는데 왜 두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의 모든 그 형통이라는 그 정점, 그 도구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악인이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자기의 몸을 누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컵에 물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 이제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죽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악인이 심판받기 위한 무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고 선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반전을 위한 그 상황을 만드시는데 그 반전의 상황이 무르익어져 가는 시기가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악인의 형통함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악인은 반드시 그 자기의 형통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심판을 받습니다. 그 형통함이 정점에 이르면 이를수록 그의 심판은 더 깊어집니다. 그의 형통함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심판이 왜 없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의 심판은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국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땅의 주민들의 악이 관영에 차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직 꼭대기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악인의 형통함이 400년 동안 지속되어졌는데 400년 동안 지속되고 난 이후에 악인의 형통함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자녀 하나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 남기지 말고 싹 정리하라는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은 인종 말살이라고 오늘날 이야기하는 인종 말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수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난 400년 동안 악인의 형통함을 기다리면서 400년 동안 기다려준 대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그가 이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만큼 더 깊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오늘 하만을 통해서, 하만의 이 출세를 통해서, 하만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올 만큼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에 사단교가 있습니다. 사단을 섬기는 성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은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악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을 섬기면 잘 될 것 아니냐라고 섬깁니다. 멍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에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들이 보기에 세상은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기에 차라리 그렇다면 나도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팔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사단을 섬기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그러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단교를 섬기지는 않지만 사실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부정한 짓을 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의 힘을 키워서 소위 말하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이루어갈 때마다 심지어는 믿는 우리들마저도 나도 저렇게 눈 한 번만 감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잠시 우리가 저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의 형통은 결국 심판으로 귀결됩니다. 그들이 형통하는 것은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대에 올라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길 원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만이 부럽습니까? 저는 하만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졌고 그는 정치적인 힘을 가졌고 그는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왕의 잔치를 배설받은 사람이었고 많은 자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만이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형통이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사실 부를 축적하는 것, 혹은 자녀가 많은 것, 권력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만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최소한 돈과 권력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높은 성을 쌓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공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가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잘됐다는 게 아니라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잘됐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형통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형통함을 선택했습니다. 잘되는 돈을 가지고 살고 권력을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는 그 형통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선택해야 할 위치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형통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나는 부를 취하겠다, 권력을 취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권력이 없어도 부가 없어도 나는 높은 성을 쌓고 누리지는 못하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나의 성공의 삶이고 형통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남들보다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남들보다 좀 더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남들보다 좀 더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높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 내가 하나님 때문에 좀 손해는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사실 다 은혜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찬양 한 곡을 들었는데 그 찬양이 너무나 가사가 와닿았습니다.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가 언제 우리 것이었습니까?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었던 시간들, 심지어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성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그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지 말고 악인이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든 물론 그는 무너지겠지만 심판받겠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이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형통임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만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자녀를 많이 가졌고 수많은 영광을 가졌고 왕에게 그가 나아가서 잔치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러운 것은 지금 죄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